하지 못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의용 교수님이 감사일기라는 책에서 감사의 눈이라는 주제로 재미있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의 모두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감사도요, 눈이 열려야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들을 볼 수 있는 감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감사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방향성,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누가 가장 감사를 잘 하셨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함께 볼 텐데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어떤 상황에 감사하셨어요? 첫 번째로 부족함 앞에 감사하셨어요. 부족함에 감사입니다. 부족함에 감사해. 그래서 함께 나눴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오병이어, 정말 작은 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4,999인분이 모자라는 상태, 남자만. 그 상황에서 그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셨죠.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걸로 안 된다고, 이걸로 할 수 없다고 부족함에 시달릴 때 예수님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라 그랬어요. 감사는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는 더하기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은 빼기입니다.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원망 불평이라는 거죠. 이런 부족함 앞에서, 결핍 앞에서도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 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가지 않았느냐,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을. 마르다와 마리아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믿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을 주는 자다. 너희에게 부활을 주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죠. 근데 살리시기 전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감사 기도 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일부러 큰 목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왜?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이게 제가 동사가 현재 완료라 했습니다. 한 번만 딱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이때까지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임을 감사로 고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 세월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고난, 이 역경,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히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고난 중의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 중의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성찬식을 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줄 것을 기념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서 빵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 앞에 보시면은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되어 있는데, 이 축복하시다니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정확히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셔도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앞둔 이 상징이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거잖아요. 그 고난 중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 이 뜻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유카리스테오, 말 헬라어에서 가져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건여행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감사기도를 올려드리셨기 때문에 성찬식이 영어로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은 고난 속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앞둔 이 상황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때 고난을 극복하고, 감사할 때 고난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불과 몇 시간 뒤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시고 감사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대구에 있는 한 기독교 재단 보육원에 한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이름은 김희아라는 아이였어요. 한 번도 엄마 아빠를 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지만 밝고 아주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미술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앞으로 나와, 그래서 앞에 다 세웠어요. 자, 이제부터 희아를 모델로 해서 다 그린다. 다 그려. 50명의 아이들이 김희아의 어린아이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면서 아이들이 킥킥 웃기 시작해요. 야, 제 얼굴 좀 봐. 얼굴 좀 봐. 그전에는 자기 얼굴이 어떤지 몰랐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의 사랑과 관심의 시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50명이 전부 다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이 자, 그린 거 한번 다 들어봐. 그림을 그렸는데 이 왼쪽 얼굴에 이 점이 3분의 1이 붉은 점이 있어요. 모반이 있어요. 이 김희아 씨가. 그거를 친구들이 다 그려낸 거예요. 그 이후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는지.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놀리기를 시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후로 아이들이 괴물, 귀신, 아수라백작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재단 보육원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후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사람들이 나 좀 쳐다보지 않게 해주세요. 길거리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요. 제발 나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날 이후로 이 김희아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성인이 돼서 어느 날 이 모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주변에 보육원의 친구들은 결혼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제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붉은 점, 이 모반, 이 커다란 점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긁은 거예요. 계속 긁은 거예요. 모반 위를. 그러니까 이 얼굴이 살이 짓누겨지죠. 벗겨지기 시작하는. 따가워도 계속 예수님, 제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 김혜아 씨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제 제가 하나님 눈에 슬픔의 눈물 흘리지 않고 기쁨의 눈물 흘리게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이분이 작정했어요. 이제 감사한다. 나는. 어느 강연에 나와서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살기 위해서 감사했다 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있는 그 모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동안 받았던 그 상처 아픔들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희아 씨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선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날 장소 선이 들어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가려기 위해서. 거의 변장처럼 하고 나갔죠.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든대요. 또 보고 싶대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들키면 안 돼. 설레면서도 좋으면서도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그게 들통나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거 어렸을 때 있는 거라고. 근데 그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난 너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김희아 씨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5살 결혼 앞둔 시기였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어느 날 기침을 해도 코피가 쏟아지고 하품해도 코피가 쏟아지고 계속해서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상악동암이라고 얼굴에 생기는 암이라고 그럽니다. 얼굴에 생기는 암이라고 그래요. 왼쪽에는 모반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그 암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있는 뼈를 다 드러내고 여기에 이식을 해야 된다요. 목에 구멍을 뚫어야 된대요. 그런데 생존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살아남을 확률이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처럼 살게 좀 해주세요. 이제는 오른쪽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저한테 주는 성탄 선물입니까? 원망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제 살기 위해서 다시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감사의 마음을 작정했을 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2년 동안 따뜻한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한다. 계속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요.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친구랑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쁜 두 딸을 낳았습니다. 이쁜 두 딸을 낳았는데 이 딸과 이제 소꿉놀이를 거의 자주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 할 테니까 엄마가 아기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 김희아 씨가 이제 엄마가 아기가 돼서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엄마가 빨리 밥 만들어 줄게. 엄마가 빨리 맘마 줄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왜? 엄마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엄마의 그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서러웠던 그 옛날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엄마 나 아파. 그래 내가 너 낳을 때까지 너를 지켜줄게.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으러졌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행복한데 나를 낳아주신 엄마는 내 모반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백도씨라는 이 강연에 나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몰아넣는 모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울고 계세요. 김희아 씨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구절이 있어요. 옛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 눈물을 병에 담아뒀어요. 자기 눈물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장례식을 치를 때 그 병을, 눈물이 담긴 병을 장례와 함께 치렀습니다. 근데 자기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것은 내 눈물을 주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그냥 지켜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김희아 씨의 이름이 김희아인데요, 김희아라는 뜻이 계집희, 아름다울 아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됐을까? 감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기 위해서 감사했다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저희 집사람하고 감사 우리 나눔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할 때마다 감사는 쥐어짜내야 돼. 그냥 안 돼. 감사 그냥 안 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감사를 여러분 30일, 60일, 100일만 해요. 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일상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일상이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김희아 씨처럼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는 구원하심의 감사입니다. 구원하심으로 인한 감사예요. 자,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감난산은 이제 겟셋만의 동산이 있는 산이잖아요.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찬양을 부르며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만드신 이때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지킨 절기잖아요. 자음 운순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반났을 때 죽음의 시민이 넘어갔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심이 넘어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찬식이죠. 성찬식.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할렐 시편을 불렀어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있는 이 시편을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불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할렐 시편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노래 불렀어요.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여러분 이제 겟셋만의 동산에 가면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찬미하시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감사의 정점을 찍으십니다. 그게 바로 찬미예요. 할렐 시편을 부르면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면서 가졌어요. 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 받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면서 가셨어요. 심판과 진노의 달치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나 될 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감사 찬양에 여러분 함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노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찬미의 제사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속에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고난 속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반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김희아 씨가 고백한 것처럼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감사, 구원하심으로 인한 감사 속에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감사 찬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